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아픔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때에는 내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제 일들로 통하여서 내가 참 힘들게 또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참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려가며 그런 일을 또 겪어보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오해나 혹은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배신.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뜻밖의 고난 때문에 삶이 참 흔들리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항상 사람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나만 불공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은 그저 아름다움이라고는 없이 그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항상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마련이죠.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은 잘 사는 것만 같고 또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물론 악인의 형통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왜 나만 피해를 보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가 겪은 과정을 보면은 정말 불공정하고 정말로 이 어떠한 참 억울한 삶을 살아온 그 인생임을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요셉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선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17살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이제 목동들이니까 형들이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 격려하는 차원에서 색동 저고리 옷을 입은, 특별히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의 손에 음식을 들려서 형들을 찾아보게 하죠. 여러분, 이제 이들은 이제 움직이면서 유목이잖아요, 유목. 그러니까 또 집이 있다 할지라도 또 먼 길을 이제 항상 이제 목초지가 바로 옆에 늘 풍성한 건 아니잖아요. 양들이 한번 뜯고 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또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이제 풀들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 멀리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도록 그 손에 음식을 들리우고 형들을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막내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은 또 너무나도 어린 그 동생 이 요셉, 베냐민 다음에 위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사랑을 하시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우리가 시기 질투의 마음,
저 아이만 어떻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실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모의를 하죠. 평소에 늘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구덩이까지 파서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운데에 이제 노예로 팔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여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또 미디안 상인은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라고는 전혀 없죠. 자유뿐만이 아니라 자유는 뭐 고사하고 낙인이 찍히거나 또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 또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실하였던 그는 인정을 받기는 받았으나 조금만 이 보디발 장군이 흥분하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 또한 그대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무려 2년간 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이나 갇히는 옥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이 한 집의 노예였지만은 워낙에 권력이 있는 보디발 장군이다 보니까 정치 소위 말해서 범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나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13년이 걸렸어요. 집을 떠난 지 13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 즐거움의 시간이었겠는가? 고통의 밤잠을 못 이루는 또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야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13년이 지난 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이 꿈,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었던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노예가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자신을 팔아넘겼던 바로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만남의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다시 만남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만난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가족을 이제 자녀들을 낳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 그러니까 45장에서부터의 그 말씀이 아니라 38장인가요? 말씀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50장부터 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요셉이 이제 와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약조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며 두려움에 떨리는 가운데에 정말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며 찾아온 바로 그 형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 전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바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가, 팔아버렸던가?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긴 세월의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악행이라고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보았다. 이 시각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도, 합당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또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 정말 형들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 팔아버리는 일들, 노예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금방 그 자신은 놀라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정말로 얼마나 이 많은 그 후손들이 나왔습니까? 202만 명 출애굽을 할 때에. 그러니까요, 나는 팔려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팔려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이제 그 시각을 달리하여 내가 지금 팔려간 것은 맞지만은 팔려갔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정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생각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요셉이요, 형들을 향해 던진 첫 마디는 원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형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45장 5절을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팔렸잖아. 너가 힘든 일을 겪었잖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권력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팔려갔다는 생각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죠. 같은 주어진 어떤 일에 있어서의 그 모든 시각을 바라보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팔려갔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요것밖에 안 돼? 요만큼이라도 있어? 완전히 다른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요것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은 늘 만족이 없듯이 나는 팔렸어, 나는 피해자여, 피해자의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면은 원망과 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평생 항상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 고난의 모든
그들의 형들이 행한 일들의 모든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과정, 이 과정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러다 보니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구나. 이건 범상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요, 이 별다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그 세대에, 저보다 나이는 뭐 많지만은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배우 아시죠? 코미디의 희극 배우 짐 캐리.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야, 이 다 아시네, 그죠? 이 짐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표정 연기에 를 잘하는 희극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이죠. 더맨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또 뭐가 있죠? 마스크. 이 노란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갑자기 그 마스크에 의해서 다른 힘이 있는 자가 되죠. 아주 사회에 처진 자가 마스크를 쓰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용기가 생겨나고. 그런데 참 그 영화를 죄다 봤다라고 하면 되시겠는데요. 지금은 대중연설가로 64세인데 아주 대중연설가로 지금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가 이제 교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가 남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이 여러 가지를 갉아먹어요. 에너지를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죠. 삶의 전진을 갉아먹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로 대부분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상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헤아려 하고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마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라? 로마서의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경 여건이나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함을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를 않았다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었는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이 자리에 앉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바로 20절 앞절의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물론 요셉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마음,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형들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용서를 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의 요셉은 도리어 울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기에 오게 되고 팔려오게 된 것은 나를 먼저 보내어 정말로 모든 생명들을 우리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나는 사명자로 내가 먼저 보내어졌고 그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을 내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또 권력을 잡으면 꽁하니 있다가 나중에는 보복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보복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죠. 물론 어릴 때 우리가 또 아이들하고 다투며 싸움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비긴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나 눈에는 이로서는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열전밖에 없죠. 그 다음에 속편이 나오고 또 속편이 나오는 겁니다. 3탄, 4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계속해서 포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거나 죽일 수 있는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하든지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잘라서요.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레이 본 헤퍼가 목사님, 디트레이 본 헤퍼 목사님의 예를 우리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분이요, 이 성경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들어보셨죠? 전에도 인용을 하였을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판단의 권한을 즉 판단, 심판,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무엇을 누린다?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본 자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그 사랑을 느껴보고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진정 그러한 자는 참된 평안을 샬롬, 진정한 샬롬. 우리가 여호와 로이 목자 대신, 목자라 하거든요. 로이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와 같은 삶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벌주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직접 칼을 뺄 필요도 없고 빼지도 않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러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의 용서는요, 단지 내가 잊어주겠다 까지의 용서가 아닙니다. 잊어주겠다, 여러분 잊혀집니까? 아예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거기까지 오게 되어지면은 잊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서 내가 또한 베풀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무엇하였다? 위로하였더라. 당신들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자녀까지도 내가 돌봐주고 이 말을 간곡하게 그들의 마음에 정말 마음이 놓일 때까지 위로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요, 이게 딱 갇혀가지고요, 응어리져서 여기가 뭐 뜨거운 화병이 확 해가지고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펑! 하니 터지면서 복수 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용서를 해주겠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나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꼭 참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버티는 거죠. 여러분, 버티는 것도요, 사람에 따라서 버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도 보면은 버티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펑! 하니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날아다니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플러신 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인 옥스버그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플러에서 이제 늘 메일이 오거든요. 메일이 오면 이제 상담, 심리학, 이제 그 목회와 영성과 심리학을 연계시킨 이제 그런 이제 메일이 늘 이제 요즘은 뭐 번역이 다 돼서 나오니까요, 저절로. 이 보면은 이런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용서의 자유라고 하는 2000년대에 개정된 그 책에 이런 말을 인용한 것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이 참된 용서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너 원상복구해놔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용서하는 사람이 이미 손해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는 원상복구를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랬으니 너도 이렇게 도로 만들어놔 원래 원상복구해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이미 내가 손해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 것으로 스스로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이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죄값대로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너가 나를 조롱한 만큼, 너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조롱과 채찍과 그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당했는데 내가 스스로 지불했던 너희들의 죄값을, 그러므로 이제 예수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게 스스로 지불하는 거죠.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 때문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자로 내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용서이며, 이럴 때에 선으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들 뭐 원한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한과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서 은혜와 사명으로 바꿀 것인가는 이 또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명감으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러한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자기 희생,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에 바로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먼저 용서를, 주님이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아갈 때, 그 또한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주시면 물론이요, 함께 그 모든 형제들이 함께 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며, 그리 되는 큰 일을 도모하는 앞으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요, 그런 도구로서의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내 마음에 묻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먼저 손 내밀고 그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요셉은 구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정말 자신에게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로 지금 현실의 모습은 눈으로 볼 때에 감옥이요, 노예요, 어려움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명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아버지여 더불어 선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요, 가정이요, 가정과 가정,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과 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잘 띄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